우리가 지나간 여러 주에 걸쳐서 복음에 대하여 또 지지난 주에는 이 복음적 인격, 예수님의 인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인격, 우리가 가져야 될 복음적 인격 가운데 두 번째 시간으로 겸손과 온유,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아직 장례식을 안 했는데 캐나다에서 박재훈 목사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99세인데 우리 찬송가의 작곡가 중에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부르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찬송을 작곡하신 우리 박재훈 목사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젊어서부터 평양에 있는 요한학교에서 학업을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음악 박사가 되고 또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분의 일생을 생각하면서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고 귀한 것은 뭐냐면 이분이 찬송가만이 아니라 동요를, 너무너무 아름다운 동요를 많이 지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제가 가사만 얘기하면 생각이 날 겁니다. 시냇물은 졸졸졸졸 고기들은 왔다 갔다. 아시죠?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펄펄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여름에 성경학교 때마다 불렀던 흰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이런 모든 찬송들이 누가 지었냐, 이 노래들을 누가 지었냐면은 바로 이 박재훈 목사님이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이번에 이 기사를 찾다 보니까 정말 감동이 된 건 뭐냐면 아이들이 그 당시에 부를 노래가 일본 군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동시에다가 노래를 만들어서 그 노래가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된 것이죠. 강소천 선생을 비롯해서 여러 기독교적인 분들이 사실은 이 어린이라고 하는 말도 원래 있던 말이 아니고 강소천 선생이 만든 말입니다. 아이 그리고 말았지 어린이라고 높여 부르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올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나와요. 올소이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세상 사람들,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드러내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옳습니다. 아하,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것이군요. 이렇게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열리는 나라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 그 앞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세대를 무엇이라고 비유할까? 내가 비유해 보니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피리를 부르는데 춤추지 않아. 슬피 우는데 가슴을 치지 않아요. 사람들이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공명을 잘해요. 잘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대해서는 반응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이. 그러니까 노래를 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하는데 가슴을 치지 않는다.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니까 뭐라고 비난했느냐? 귀신 들렸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또 비난한다고요? 포도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비난하는 것이죠.
비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책망하기를, 뭐라고 책망했느냐? 화 있을진저 고라시니여,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이방 땅 두로에와 시온에서 행했다면은 그들은 벌써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돌아왔을 것이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듣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으면 소돔도 회개했을 거다. 소돔도 회개했을 거다. 그래서 25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앞에 질문이 없는데 무슨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까? 바로 앞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데, 천국은, 오늘 다시 한번 성경을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거 옳소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 맞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어린아이는 어떠냐? 절대 의존합니다. 자기 수단이 없잖아요. 절대 부모님을 의존하고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을 절대 의존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돌봐주는 그 돌봄을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 그러니까 사실 믿음을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바꾸면 이게 수용성이에요. 겸손도 이것을 우리의 표현으로 바꾸면 수용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린아이들은 두 팔 벌려서 그냥 배우잖아요. 타블라라사, 흰종이같이 있는 그대로 흡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어린아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바로 옳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고 스스로 슬기롭다고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비난하고 세례요한한테는 귀신 들렸다고 비난하고 노래를 불러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이 사람들은 똑똑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 먼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먼 자들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의 특성은, 사랑하신 그 특성은 의존하고 수용하고 그 사랑을 받는다는 데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사랑을 하기 전에 사랑을 받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원망, 불평, 나는 사랑받지 못했다, 이런 마음들이 가득하면은 아직까지 복음화가 덜 된 겁니다. 복음적인 사람은 나는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에요. 나는 사랑받은 자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이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27절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어린아이든 지혜롭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계시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 성령의 계시를 받는 사람이라야 아버지를 알게 되고 천국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게 돼 있다 말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이렇게 오늘 초대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100% 순종하고 100% 주님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말하지도 않고 행동하지도 않는다. 나는 아버지 앞에 어린아이 독생자로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겸손하다 이 말은 사실 어법적으로 좀 틀린 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서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성품적 겸손이 제외된 개념은 아니지만은 성품적 겸손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존재론적 겸손이에요. 이 겸손은 어떤 겸손이냐? 전도서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그러면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렇고 저렇고 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데 전도서 기자는 말하기를 너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귀히 여기시고 이렇게 귀한 은혜들을 주셨습니까? 이게 피조물의 겸손이에요. 존재론적 겸손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겸손하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저희가 일본에 있을 때 우리 권사님 친구분 중에 유리숙 가수 윤희숙 씨라고 아주 옛날에 유명했던 가수죠. 임희숙 권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예능교회 권사님이신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신앙이 좋고 이분이 전에 그 중동 지방의 어떤 왕자가 청혼을 해가지고 결혼할 뻔한 적도 있고 뭐 그랬던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목소리도 좋고 그런데 그 뭐 찬양이 아닙니다. 가수인데 제가 그 오래전에 좋아했던 노래가 있어요. 내 하나의 사람은 가고. 뭐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무슨 가사가 나오냐면 등이 휠 것 같은 삶의 무게요. 그래요. 등이 휠 것 같은 삶의 무게. 저희 어머니나 우리 교회 연로하신 권사님들 보면 허리가 완전히 휘었어요. 등이 휘었어요.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들었어요. 자녀들을 키우고 늘 그 물동이를 지고 다니고 머리에다 뭘 이고 다니고 하느라고 삶의 무게로 다 등이 휘어 버렸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체의 수고, 마음의 수고, 영혼의 수고 그리고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왜 수고냐? 근데 이 수고가 한편으로는 죄를 지은 인간에게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은 이 수고에도 유익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하와에게 뭐라고 그러죠? 내가 아이를 낳는 수고를 크게 더할 것이다. 남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만 땅이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다. 수고가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이죠. 수고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수고를 통해서 피곤하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러잖아요. 주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밤새도록 그물질하는 거 얼마나 수고가 큽니까? 근데 그 수고를 통해서도 순종을 하고 그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짐진 거에 대해서 말하자면 뭐 말할 거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죄짐을 지고 있고 인생의 짐을 지고 있고 빚을 지고 있고 모든 것을 지고 있는데 오죽하면은 이
이 짐에 대해서 유명한 소설들이 말하는 게 있죠. 하나는 철로역정에 보면 이 기독도라고 하는 주인공이 천국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뭘 지고 있어요? 등에다가 짐을 지고 있어요. 세상 죄짐을 다 지고 가는데 올라가는데 아내도 말리고 사람들도 말리는데 전부 다 뿌리치고 그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마침내 십자가 앞에 갔더니 그 짐이 굴러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짐이 굴러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짐이 길갈에서 굴러가 버리잖아요. 길갈이란 말 자체가 굴러갔다는 거예요. 모든 과거에 우리가 짊어지고 있던 짐들이 굴러갔다는 것입니다. 그 짐을 지고 또 하나, 여러분 그 페스트의 작가인 알베르트 까미가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시시프스의 신화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소설을 썼습니다. 근데 이 시시프스라는 사람이 신이 반신반인인데 이 시시프스가 인간에게 불을 훔쳐다 준 죄로 제우스에게 벌을 받는데 올림푸스 산 위에다가 커다란 바위를 올리는 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에다 그 짐을 올리기 위해서 계속 굴리고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꼭대기쯤 갈만하면 굴러떨어지고 얼마나 낙심돼요. 또 올리면 또 떨어지고 올리면 또 떨어지고. 제가 처음에 그때만 해도, 지금은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만은 한 10년 전에 한국에 왔을 때 그 전철을 탔더니 그 전철 안에 보면 이렇게 음악을 틀거나 수레바퀴 이런 걸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돈을 좀 얻는 사람도 있고 또 빚 같은 거 뭐 이런 거 파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분이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 하나도 팔지 못했다.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 지금 시시포스가 말하는 게 뭐냐면 돌멩이를 굴러 올렸는데 올라가면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 실존주의자 키에르케고르 같은 사람은 전혀 다르지만은 예수를 안 믿는 비기독교적 실존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거 밤낮 굴러 올리고 떨어지는 거 그게 인생이다. 네가 받아들여라. 그렇게밖에 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짐을 벗기고 내 짐을 가볍게 해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29절에 보면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육신만 쉼을 얻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마음이 어떻게 쉼을 얻느냐 하면은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해답, 그 솔루션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는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가면 되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는다. 그럼 예수님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내 멍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같이 온유와 겸손과 주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 뜻을 따르는 멍에를 메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우리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적 겸손이 제외된 얘기는 아니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더 근본적인 것은 피조물의 겸손이란 말이에요. 존재론적 겸손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다 그러므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지구가 독자적으로 생존합니까? 인력이나 그 빛이나 열이나 전부 다 이 지구는 철저하게 뭐에 의존되어 있어요? 태양에 의존되어 있는 거예요. 태양에 의존되어 있어요.
또 태양계는 보니까 그 자체가 아니고 또 어딘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도 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런 거 없어요. 다 의존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게 겸손의 가장 기초요,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사실 앞에 겸손한 거예요. 사실과 진실 앞에,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들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보면 쓸데없이 왜곡해가지고 이 엉뚱한 소리를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왜 사람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이데올로기 같은 게 머릿속에 싹 들어오면 이것이 전부 다 굴절시켜요. 생각을 굴절시켜요. 진실을 굴절시켜요. 사실을 굴절시켜요. 그래가지고 바로 말하지 못하고 바로 행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은, 하나님, 저는 무지합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주님, 제게 가르쳐 주시고 제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스스로 아는 척하면은 공부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전문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 그 배드민턴을 누구랑 친다고 그래가지고 한 번 가서 이제 했는데, 조금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 더군다나 지금 올림픽에 나간 사람, 전문가와 비전문가 차이가 커요, 안 커요? 이거는요, 비슷하지도 않아요. 하늘 땅 차이예요. 네? 탁구도 마찬가지고 전문가와 비전문가. 그래서 우리는 전문가 앞에서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의사 앞에서, 엔지니어 앞에서, 변호사 앞에서, 혹은 신학적으로는 목사 앞에서 겸손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전문가와 이 비전문가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지적하실 때 아담은 핑계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대들었습니다. 근데 요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폭풍을 통해서 그를 지적하셨을 때 뭐라 그러죠? 이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는 인정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지적하실 때 하나님 앞에 그의 문제를 정직하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교만 가운데 제가 이단들을 만나서 상담을 좀 해보니까요, 이단은 딱 보면 교만과 어리석음이 뒤범벅이에요. 너무너무 어리석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장 뛰어난 줄 알아요. 이 세상에 이런 멍청한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이 교만이, 어리석은 자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것이 이단을 따르는 사람과 이단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래서 겸손의 반대는 교만만이 아니에요. 겸손의 반대는 무지입니다. 무지. 모르는 거예요. 진실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하죠. 시편 4절의 말씀에 말하기를, 악인은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감찰하지 아니하신다고,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는 단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으로 볼 때에는 교만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대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온유하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성품이 온유한 것도 말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비천하고 낮고 이런 것을 넘어서서
본능, 충동, 격동 이런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훈련된 인격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 사전들은 이제 이 온유함에 대해서 본래 의미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는 그 온유함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그랬잖아요. 뛰어났다. 그리고 결국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말씀은 모든 이 세상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고,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 예수님과 같이 주님을 따르고 이 멍에를 메는 사람에게는 쉼이 있다, 자유함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오늘 약속하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벗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어린아이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도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수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떡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떡을 주신 거는 오병이어 한 번, 7병이어 한 번 주시지 두 번 주시지 그것을 매일같이 내려주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이 뭐냐면 내게 배워라, 내게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주겠다는 것이죠. 내 멍에를 메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30절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러니까 연결 보시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우리가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쉼을 얻기 위해서는 멍에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은. 그러니까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겸손과 온유의 멍에를 메게 되면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 이것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오늘 여러분 그 와이파이가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이 있죠, 그죠? 어떤 데 들어가면 스마트폰이 저거 없어도 이 데이터를 쓰지 않아도 인터넷도 잘 되고 동영상 우리가 유튜브 보는 것도 잘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와이파이를 발신하는 발신기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와야 될 이유가 뭐냐? 교회에 왜 모여야 되느냐? 왜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하면은 이곳에서 성령의 와이파이가 지금 바래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곳에 오면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써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예를 들어서 카톡 같은 거 조금 보고 유튜브 몇 번 보면 데이터 금방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렇지만은 이곳에 오면 다 마음껏 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게 되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쉼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배워라 이 말은 내 뜻에 맞지 않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멍에를 메고 배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지금 내 마음에는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들이 많이 있어요. 그 교훈들을 그대로 잘 실천하면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행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도 옆에서 느끼고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해서 배우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면은 거룩한 그리스도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 멍에라고 하는 것, 이 멍에 중에 보면은 이 옛날 결의소라는 게 있잖아요. 결의소. 여러분 그 외국의 영화 보면 두 마리 말이 끄는 마차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마리가 끄는 것도 있지만은 두 마리를 딱 맞춰가지고 같이 끌어요. 근데 소가 밭을 갈 때도 우리나라에선 저는 그런 거 많이 못 봤는데 이 소 두 마리의 멍에를 메워가지고 같이 끄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하는 말씀 뭐냐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멍에를 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멍에가 여러분 아마 그 그림 보셨을 겁니다만은 쌀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예수님의 얼굴도 있고 폭풍 치는 바다 위에서 한 젊은이가 이렇게 배에 마스터 키를 붙잡고 있는데 이 마스터 굉장히 두려운 얼굴이 굉장히 밝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그림 보면 뒤에서 예수님께서 뒤에서 이 키를 붙잡고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자전거 배울 때 내가 배우는 것 같지만은 붙잡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 멍에를 같이 매라 그러면 내 짐이 가벼워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을 때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그 멍에를 끄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멍에는 사랑의 멍에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되면은 이것이 가벼운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뭐 저보다 키가 크거나 뭐 어깨도 크거나 이렇게 됐지만은 오래전에 개척을 할 때 우리가 그때 지리산을 좋아해가지고 지리산을 교인들 데리고도 가고 우리끼리도 가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때 노고단을 올라가는데 상당한 거리를 제가 우리 아들 둘을 한쪽을 왼팔에 오른팔에 안고 그리고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짐을 지고 가라 그러면 힘들었을 텐데 사랑하는 아이들을 안고 가는 것은 힘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멍에는 죄의 멍에가 죄의 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유케 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은 가볍게 우리가 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짐이요 긍휼의 짐이요 그리고 좋은 것이므로 이것을 해도 힘들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여인이 만약에 의무로 너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여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건지고 자기 대신 나귀에 태우고 이렇게 데려갔으면 그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가 마음에서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서 그는 힘들지 않은 것이죠. 자기 있는 주머니를 털어서 돈을 주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는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우리가 이 일은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하는 것이고 또 죄짐을 벗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짐을 지는 것이므로 이 짐은 가벼운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서 그 앞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벼운 것이죠. 여러분 이번에 올림픽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겠어요.
근데 그들이 그 훈련을 할 때 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영광, 금메달, 그 앞에 있는 그것을 바라보고 하기 때문에 그 많은 훈련과 고통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군대에서 그 올림픽 선수들처럼 훈련시키면은 군인들도 당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좋은 일을 하면서 그리고 영광, 미래의 소망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르심과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것들을 보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린아이가 부모를 따라가듯이 순종하고 따라가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세상에서 머리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이 예수 따르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주님을 잘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겸손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힘 있는 제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인생의 모든 죄의 짐과 그리고 인생의 짐을 다 대신 맡아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선하신 겸손과 온유의 멍에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내가 이것을 지면 자유케 되며 내가 이것을 지면은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욱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인격을 10,000,000분의 1이라도 닮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오직 온유 겸손한 마음을 더하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